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본문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되었어요. 많은 곳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모일 수 없도록 나라에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가는 곳을 이거 체크하게 하면서 감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 교회에 정말 팔다리가 다 묶여버린 그러한 형국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첫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육, 친교, 성도와의 교제죠. 그리고 선교, 봉사, 이것이 교회의 사명과 역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과 역할이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이 지나면 병원 개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48시간이면 백화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환자가 발생하면 몇 주간이었죠?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2주간 그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코로나 이 시절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교회의 사명을 못하게 됐고요,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많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보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에 힘썼다고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힘을 쓰고 사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전혀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합니다. 돈 쫓아가지 마세요. 돈 쫓아가면 삶의 근간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지, 돈 쫓아가면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다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은 정말 하나님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냥하지 않아도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져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신앙님교 성도님들은 정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척척 갖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 수고한 대로 못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예배하는 모습 46절과 47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기에 힘썼다. 모이기에 힘썼다.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썼다. 모이기에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예배를,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예배가 많이 이렇게 소홀해지고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힘써 모여야 하고요. 자꾸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힘껏 찬양하고, 찬양도요 모여서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반주자가 찬양을 하면서 반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구별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참석하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송 시간 30분 전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죠. 미리 방송에 참여하셔서 기도하면서 드리기를,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예배에 실시간도 보지 않고 이 현장에 와서 드리면 더없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80년대, 90년대 어르신들이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기가 찰 일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에 TV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모이기에 힘쓰시옵소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배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정말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일 오후 오전 예배,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교회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죠. 저 나름으로 위안 삼은 것은, 그래 우리 교회 예배가 없으니 새벽씩은 시작한 기도하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날부터서 수요 예배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드려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서 금요 기도회가 스마트폰으로 참석해 버린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저는 신앙생활 안 해봤지만 선배님들 이야기 들으면 금요일날 9시에 모여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4시까지. 그리고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집에 가서 주무셨을까요? 밤새도록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다시 또 출근하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러한 선배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저절로 발전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2차 대전 끝나고 정말 해방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시대만 해도 배고픔을 겪으면서 살았던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때 어르신들은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10km 걸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고 애기 없고서도 밤 예배 마치고 집이 오면 12시였는데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새벽 예배 드리러 부흥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지금의 우리의 예배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누워서 떠먹긴 거.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리고 있어.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 예배 회복 없이 교회의 교육은 정말 예배와 함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작은 교회다 보니 교육이 너무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성경 공부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부딪히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약한 것이 여러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교육입니다. 양육입니다. 그 교육 설교 시간에 못했던 것을 교회의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 봉사, 친교 전멸이죠. 전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 모이지를 못하니 봉사와 친교 정말 엄두가 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교회가 무기력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뉴스에서 정말 코로나 나왔다고 교회 뉴스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데 꼭 꼬집어서 교회에서 발생했다. 교회의 핍박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뉴스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 정말 속상했죠. 신앙생활이란 교회에 다닌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정말 더 열심히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지키는 것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예배의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으뜸이지만 그러나 예배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태도와 삶의 근본,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이 무엇이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팬클럽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의 사람과는 무언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등산 좋아하면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낚시 좋아하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골프 좋아하시면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팬클럽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은 세상명교회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팬클럽이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뿌리, 삶의 근본, 주님께 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뿌리요 삶의 근본이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삶의 근본으로 삼는다면 우리 정말 예나가 우리 은지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한다면 정말 목사가 기도해 주면서도 정말 신날 거예요. 신날 것입니다. 아멘. 저 정말 교회에서 많은 학생들 가르쳐 봤습니다. 왜 공부하냐? 좋은 대학교 가려고. 좋은 대학교 가서 뭐하게? 좋은 데 취직하려고. 좋은 데 취직해서 뭐하게? 월급 많이 받으려고. 월급 많이 받아서 뭐하게? 행복하잖아. 육신을 위한 거죠.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말씀을 삶의 근본을 삼는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들 하셔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좋은 내 취직에서 뭐하게요? 자녀 박사만 들어서 예수를 모르고 산다면 뭐하게? 자녀가 박사님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만큼 전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말씀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삶의 근본이,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서도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들의 빛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들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나운 분 없는 거 나는 너무 감사해요. 가서 여러분들이 모임에 가서 다 이겨버리고 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전도길 다 막힙니다. 그냥 다 쳐주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네, 네가 맞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여러분들 따라 교회에 나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 되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요. 함께 모여 있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같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교회라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축복은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16장 15절부터 보면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 어디라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부릅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화라는 것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한다 라는 말입니다. 더러워졌다는 말은 원래는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더러워졌다 라는 뜻입니다.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곳이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은 오히려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또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성전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전에는 거룩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나는 여러분들은 내일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면서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이 육신이 성전되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와 오늘 본문 성전 정화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종은 왜 그럽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날 때 나온다고 칭찬해 주었죠. 예수님이 계신 곳,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비극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낭패당할 그 지경이 이제 혼주가 어려움을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계신 곳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잔치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곳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 계신 곳 어디서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삶이 힘들면 삶에 기쁨이 없고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인생살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흥겨운 잔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한 일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를 가리켜 거룩한 진노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진노, 오늘 성전 정화 사건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휘둘렀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해야 할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정말 삶에 지친 사람이 와서 희망을 가지고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성전에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교회에 가시면서, 성전에 가시면서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비친 성전은 시장 바닥과 똑같은 거예요. 장사꾼들이 사람 부르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성전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지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위로를 얻고 구원이 회복되어지고 죄와 슬픔에 처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러한 곳이 성전이요 교회인데, 그런데 지금 성전이 세상의 어지러운 시장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의 예배자는 사라지고 장사꾼 손님들만 넘쳐났습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욕심 이 속에 따라서 세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거룩함이 없어지고, 어찌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게 된 것은 교인들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돈이 로마 황제가 얼굴이 새겨진 돈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쓸 수 없으니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제 제사에 쓰여지는 짐승을 파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먼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걸을 때 흠없는 짐승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오랫동안 오다 보면 흠 있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돕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었다. 본래의 뜻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사하는 일에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보다는 돈벌이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독점권을 주고 뒷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장사꾼들은 바가지를 씌워서 재물을 비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귀한 것일수록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말이 뒤바뀌어 버리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7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 성전,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성전 되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22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모시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요, 교회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과는 무엇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무엇이 달라도 우리 시상명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인과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내가 성령을 모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이제 사람의 욕심으로 고집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시장바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모습에서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 모이기를 힘쓰고요. 아멘. 예배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어쩔 수 없다면 실시간으로 봐야겠죠. 어쩔 수 없다면. 그런데 당연하듯이 마땅히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으로 TV로 참석한다면 아닙니다. 그런다면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냥 집에서 드리지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교회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